오늘은 3.1절 106주년이 어제 되는 날입니다. 1919년 3월 1일 정오에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민족 대표 33명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는 데서 3.1 만세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나라 전체, 조선 전체 기독교인이 1.6%랬습니다. 그런데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세운동이 일어난 그 지도를 보면은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그 지역의 75%가 교회를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 예수 사랑과 동포 사랑을 항상 양날개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2025년 3.1절에는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아마 300만 이상이 모여서 그 중심의 한 90%가 크리스찬들입니다. 3.1절 기념 기도회를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모여서 대회를 치렀습니다. 광화문에는 우리 전광훈 목사가 7년간 그 자리를 지켜왔고, 여의도에는 손현보 목사님과 전한길 군 중심으로 여의도에 모여서 3.1절 기념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것이 1919년의 3.1 운동과 2025년의 3.1절 기도회가 서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뿌리내리고 영적으로는 성경적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경제적으로는 열린 사회, 자본주의를 이루고 사회적으로는 복지사회, 그리고 법치, 인권 존중, 이런 것들이 다 성경적 가치관에서 나온 기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은 대한민국이 세워져서 오늘 오기까지 모든 과정 속에 성경적인 바탕 위에서 크리스찬들이 앞장서서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 근년에 들어와서 사상적으로, 정신적으로 좌편향에 물들인 사람들, 주사파, 대한민국의 주사파는 두 흐름이 있습니다. NL그룹과 PD그룹이라고 이름을 지어 부릅니다. NL그룹은 National Liberation, 민족 해방 전선, 그래서 김일성 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다. 그걸 주사파라 그럽니다. 주사파가 NL그룹의 중심을 이루고 PD그룹은 피플스 디마크러시, 그래서 인민민주주의라 그럽니다. 그거는 김일성 주체사상 쪽이 아니고 막스 레닝주의를 기본으로 전통 공산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측을 PD그룹이라 그럽니다. 아마 지금 감옥에 있는 조국 교수 같은 분이 PD그룹 쪽의 대표가 아닐까, 내 짐작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NL그룹과 PD그룹 중에 80~90%가 NL그룹, 주사파 쪽이 주도권을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일컬어서 친북, 종북이라 그러지요. 그리고 친북, 종북이 이상하게 변질이 되어서 반미, 반일, 반개신교,
그 삼반 운동이라 그럽니다. 반미, 반일, 반개신교, 반재벌 이걸 주장하면서 중국 쪽으로 쏠려서 친중 운동 쪽으로 나가니까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중국 쪽에서 공자 학원을 각 학교에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지원금을 주고 공자 학원을 세워서 중국 쪽에 쏠리도록 그렇게 펼쳐왔습니다. 그 마른 땅에 물이 스며들듯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친중 사상이 스며들어서 우리나라가 자연스럽게 중국화되게 하는 일에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계엄령을 낼 때냐, 잘못했다, 잘했다, 시기가 맞다, 안 맞다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애국가에 나오는 그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든 못했든 떠나서 그 열매가 대단히 좋습니다. 우리나라에 5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919년 3월 1일 정오에 선포했던 독립선언문에 담긴 3.1 정신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가 3.1 운동의 정신이고 지금까지 그걸 이어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신적인 기초가 됩니다. 그 3.1 만세 그 선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5등은 우리는 자의 조선의 독립국인가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 만방에 고하여, 여러분 학생 시절에 공부한 기억이 나지요? 우리는 우리 조선이 독립국이고 우리 국민이 자주민임을 만방에 선포한다. 그래서 3.1 운동 정신 3가지 중에 첫째는 자유 독립 정신입니다. 자유와 독립 정신. 2번째는 평화 정신입니다. 3번째는 이제 세계 만방에 고하는 저항 정신입니다. 이게 다 성경적인 기초 위에서 3.1 운동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었으니까,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75%가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운동이니까,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순교하고 투옥당하고 매맞아 병신되고, 대표적인 경우가 유관선 누나지요. 이화대학 학생인 유관순이 17세 나이에 일본 경찰한테 맞아서 죽었지요. 그걸 시체를 토막을 내서 버렸습니다. 대표적인 경우지요. 여러분, 자유 독립 정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자유 독립 정신에 대해서 확실하게 일러줍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마르틴 루터가 가장 좋아했다는 구절이고,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평생 좌우명으로 삼았던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건국의 기초가 되어 있는 말씀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렸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 그러므로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기독교 신앙은 그러므로의 신앙이다. 그러므로가 영어로 therefore, therefore 신앙이다. 그러므로 앞에 복음의 핵심 팩트가 나오고, 그러므로 뒤에 우리는 이렇게 살자.
이 그러므로를 중심으로 신앙의 본질, 팩트가 있고 그러므로 뒤에 우리의 실천 사항이 뒤따르는 것이 복음의 구조입니다. 5장 1절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렸고 자유를 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영혼의 자유, 정치적 자유, 인간적 자유,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누구한테 매이거나 어떤 이데올로기, 사상, 권위에 눌리지 말고 자유 독립하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게 3.1운동의 자유 독립 정신과 성경 말씀이 맥을 같이 합니다. 두 번째는 평화 정신인데 마태복음 5장 9절에 산상수훈 중에 나오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나옵니다만은 우리 성경 원문,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복이 있도다.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요. 그래서 영어로는 피스메이커입니다.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을 일컬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도다가 헬라어로 마카리오입니다.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룬 복음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나는 잠 못 자고 고난당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그래서 피스메이커입니다.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화로운 세상,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고 손해보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누리는 복이 뭐이냐?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세상이 인정하게 될 것이다. 바로 평화정신입니다. 그 평화정신에 그때나 지금이나 3.1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 3월 1일이나 2025년 3월 1일이나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나라, 행복한 국민, 축복된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잠 못 자는 밤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바로 그 평화 정신입니다. 우리가 이 통일을 앞두고 저는 2030년 어간까지는 통일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뭐 그럴 것이다가 아니고 확신합니다. 세계적인 지식인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가 한반도는 2030년 어간까지 통일이 될 것이고 통일이 된 뒤에 한 10년간의 과도기를 지나서 2040년 어간에는 세계 4대 선진국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의 지정학자, 지정학이라는 것은 지리학과 정치학을 합친 학문을 지정학이라 그러는데 세계적인 지정학의 권위자가 미국의 조지 프리드만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글에
100년 후란 책이 있습니다. 100년 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지요. 우리나라 서점에도 언제든지 살 수 있습니다. 100년 후 거기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코리아는 2030년까지 통일이 될 것이고 10여 년의 과도기를 지나서 2040년경에는 미국과 통일 한국을 주축으로 하는 세계 질서가 이루어질 것이다. 통일 한국 시대에는 만주, 연해주 이 지역에 한국의 영향력을 뻗치게 될 것이다. 그 전에 중국은 시진핑이 공산당이 해체돼 가지고 여러 나라로 갈라지게 된다. 그 틈에 대한민국이 통일될 수 있는 기회다. 그런 걸 쭉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스러운 통일 한국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나라를 어여삐 여기셔서 이 나라를 정말로 복음으로 세워지는 나라, 성서적인 진리 위에 세워지는 나라, 성서적인 진리에 기초한 가치관이 다시 말씀드려서 5가지 가치관이 우리 체제의 기본을 이루는데 그 5가지 가치관을 기초로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분야의 기초를 이루어야 됩니다. 불행하게도 30년간 지난 30년간 좌편향되는 사람들이 친북 주사파 친중 사상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주도하게 되면서 이게 무너지고 흔들리는 겁니다. 이 뿌리채 흔들리니까 크리스찬들이 국민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길거리로 나오는 거지요. 난 어제 여의도 쪽에 갔었는데 그 비가 오고 추운데도 그 20대 30대 청년들이 그 주축이더라고요. 가서 그걸 거서서 몇 시간 동안 앉아서 그렇게 구호를 외치고 기도회를 하는 걸 보고 내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세계교회의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의 중심에 서서 세계복음화의 새로운 시대의 기독교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미션,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 유럽 교회는 텅텅 비게 됐지요. 영국 같은 나라는 전국 영국 전체에 교회였는데 유지를 못해가지고 팔았는데 그걸 이슬람 그 교회당을 뭐라 그럽니까? 그걸 교회당이랬는데 이슬람 모스크로 바뀐 교회가 거의 630군데입니다. 이 기독교의 근본질인 영국 사회가 교회당이 모스크로 630군데나 변질됐으니까 서양 기독교는 위기지요. 그 위기입니다. 미국 교회도 그렇지요. 우리가 미국에서 복음을 받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미국에 정말 복음적인 팩트를 가지고 미국에 가서 영향을 미치고 세계 선교에 책임을 가져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 중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3.1 만세 운동의 정신이 3가지라 그랬지요.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자유, 독립 정신. 2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평화 정신. 그 평화 정신은 자신이 누리는 평화가 아니다. 자신이 복을 누리는 게 아니다. 결의와 백성들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복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피스메이커들을 말한다. 3번째가 저항 정신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국민적 저항 정신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핀란드가 있습니다. 핀란드.
러시아가 끝나는 그 끄트머리에 핀란드가 있고 거기에 흑해인가 바다가 있고 같은 민족 같은 국가인데 에스토니아가 있습니다. 인구수도 비슷하고 지역도 붙어 있는데 핀란드와 에스토니아가 뭐이 다르냐? 핀란드는 인구가 불과 6, 700만 밖에 안 되는데 독일군이 쳐들어오면 독일과 저항을 해서 많이 희생당하면서도 자유를 지켰지요. 독일군 물러나간 뒤에 히틀러 물러간 뒤에 스탈린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소위 겨울 전쟁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 소련하고 핀란드는 게임이 안 되지요. 무슨 사자 앞에 토끼만한 거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국민적으로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전쟁, 그 눈이 많이 오니까 그 핀란드 사람들이 전부 머리까지 흰 옷을 입고 총을 들고 눈에 가만히 엎드렸다가 소련군이 쳐들어오면 그냥 일어나서 수고해서 그 큰 소련이 핀란드한테 당할 수가 없어서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저항 정신이지요. 그런데 바다 건너편의 에스토니아는 같은 민족, 같은 지역인데 독일군이 오면 항복해버리고 스탈린 군대가 오면 항복해버리고 지금은 어떻게 됐냐? 핀란드는 국민 소득이 4만 불, 5만 불인데 핀란드는 3,000불. 4,000불밖에 안 되지요. 그 저항 정신이란 것이 국가를 지키고 백성을 명예롭게 하고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전통을 물려줄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지요. 에베소서 6장 10절 한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성경 말씀에 저항 정신을 바로 가르쳐 주지요. 에베소 6장 13절입니다. 13절 말씀 신약 성경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영적 완전 무장을 해라 그 말씀이지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의 줄을 칩시다. 대적하고의 원문의 의미는 저항해라. 악한 세력에 대해서 영적 완전 무장을 해서 저항을 해라. 대적을 하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3.1절에 300만 넘는 사람들이 강화문에 여의도에 모여서 그 비 맞으면서 추위에 떨면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것이 저항 정신의 전통이지요. 악한 세력에 대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라. 저항해라.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 아닙니까? 프로테스트가 뭡니까? 저항하는 교회. 프로테스탄트 처치란 말은 불의에 대해서 부정에 대해서 저항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여의도에서 옆자리에 내가 이 파주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앉아 있었는데 참 그분 얘기 듣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파주에 세계로 금랑교회란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주성민 목사님인데 어제 강사 중에 한 분 이랬지요. 주성민 교수가 내 옆에서 차근차근 자료를 줬는데 그 파주을 구역입니다. 자기 교회 권사, 감리교니까 권사지요. 권사가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는데 반드시 될 사람인데 떨어졌어요. 가만히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에 부정투표가 확실하게 나온 것이 그 파주시 진동면에 투표 가능한 인구가 143명이요.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데 표가 얼마 나왔느냐? 181표가 나왔어요. 투표할 사람 전체는 144명인데 실제 투표한 사람은 123명이 투표했어요. 그런데 집계가 나온 거는
181명. 그 58명 어디서 왔냐? 뭐 도깨비가 한 것도 아니고 유령이 한 것도 아니고 그만큼 부정으로 누가 투표를 넣은 거지요. 또 자꾸 얘기를 하는데 뭐냐? 사전 투표 이게 문제입니다. 사전 투표. 그 자기 진동면에 사전 투표 114명이 사전 투표를 했는데 투표 인원인데 실제 진동면 사람은 44명밖에 안 했지요. 그런데 표가 나온 것은 114명이 나왔으니까 투표한 사람은 44명인데 표는 114명이 나왔으니까 70명은 어디서 나온 표냐? 그건 참 확실한 근거지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로서 참 그 다 알아본 거지요. 근데 그 무슨 자기 파주의 투표자 중에 100세 이상 고령자가 70명이 100세 이상 투표자인데 그들 중에 153세도 투표했고 깜짝 놀란 것은 197세가 투표한 걸로 나오죠. 여러분 197세면은 1823년에 나온 사람, 출생한 사람이 투표를 한 겁니다. 그래 이게 뭐 희한한 판이지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어떻게 된 기냐 밝혀주시오 했는데 그게 21대 국회의원 끝난 지가 벌써 몇 달입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자꾸 그 민주 무슨 당입니까? 이재명 당에서는 공명선거인데 왜 그러냐 하고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이재명 당이 힘을 합쳐서 자꾸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는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권력을 어떻게 행사합니까? 선거지요, 선거. 선거에 부정하는 것은 옛날 말로 역적이죠, 역적. 그게 역적이고 반국가 세력이지요. 그 사람들이 자꾸 주사파 계통이고 친중 계통이고 이래가지고 자꾸 부정을 해가지고 부정선거로 나라를 그렇게 부패시키는 거이지요. 그런데 우리 에베소서 1장 6장 13절은 그런 악한 세력에 대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 행복을 짓밟는 세력에 대해서 영적 완전 무장을 해서 대적하라, 저항하라, 레지스트하라, 프로테스트하라.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치 참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대한민국 체제가 서 있는 기본이지요, 기본. 이거는 정치 문제 넘어서서 민족의 생존 문제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자유, 진리, 정의로운 사회와 국가를 이루는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우리 교인들이 나 이번에 나와가지고 어제 그 추운 날 진눈깨비 오는데도 300만 이상이 광화문에서 저 여의도에서 그렇게 5시간, 6시간 앉아서 그렇게 기도회를 가진다는 걸 나는 정말 감동했어요. 감동. 이 나라는 우리 교회가 중심이 돼서 여기에 동의하는 스님도 계시고 천주교 교인도 있고 종교 아닌 사람들도 같이 나왔더라고요. 다 같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기초로 한 우리 사회 제도, 국가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3.1절을 기해서 확실히 우리가 다짐해야 됩니다. 첫째는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열린 사회, 시장경제, 사회적으로 복지사회, 그리고 법치사회, 복지사회, 그리고 인권 존중.
인권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하비 콕스라는 신학자가 세속도시, 세쿨러 시티라는 아주 명제를 내서 씁니다. 그 세속도시에 뭐라고 썼냐면 인류 역사상 최고로 중요한 책이 뭐냐, 인류 역사상 엄청나게 많은 책이 나왔는데 세계 역사에 가장 영향을 끼친 책이 뭐이냐, 하비 콕스 교수 얘기는 출애굽기야. 출애굽기. 왜 출애굽기냐, 출애굽기 이전에는 바로 왕이 모든 걸 소유하고 생명도 주장하고 인권도 없고 법치도 없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무슨 소리냐, 바로왕도 하나님 앞에 한 인간이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래서 진정한 인권, 법치, 인간 해방은 출애굽기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전과 출애굽기 이후 세계는 가치관이 다르다. 그게 이제 하비 콕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계 역사를 뭘로 기준으로 바꿉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태어난 후 AD, 안노 도미니,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After Christ, 그 말이지요. 우리가 2025년 3.1절을 지나고 이번 주일을 지나면서 성경적인 가치관 위에서 이 나라가 통일한국을 이루고 통일한국이 성서 위에 잘 다스려져서 온 세계에 빛을 발하는 모범 국가 대한민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불의한 세력에 대해서 저항해라, 거절해라, 프로테스트해라. 이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줍니까? 그런 정신으로 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신강둘의 교회는 그런 운동의 중심에 있는 교회니까 우리 어깨 힘을 줍시다. 어깨 힘 주고 한번 해보자, 나가자, 그런 포부를 가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1절 106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선배들의 신앙을 생각합니다. 우리 독립선언문에 나오는 자유, 독립정신, 평화정신, 저항정신으로 이 나라 통일한국을 이루고 세계에 우뚝 섰는 복음한국, 성서한국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답고 자유롭고 공평한 나라를 물러줄 수 있게 하옵시고, 세계 228개 나라들 중에 코리아를 봐라, 그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한국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